밝혔습니다. 네 번째 초가 뭐라고 했지요? 예,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과 화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가 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은데 모니터하고 양쪽 스피커 다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줘봐요. 여러분 다 잘 들리세요? 예. 어제 군 훈련소 연무대 교회 봉헌 예배 참석했습니다. 약 5천석 정도의 규모인데 상당히 웅장한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군 부대 안에 5천석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은 우리 초교파적으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건축했는데 어제 경과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건축비가 230 몇 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0억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임을 감당한 사람은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봉헌 예배 드릴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동참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네. 참여한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각 교단별로 목표액과 그 달성한 여부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 통합 측은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할 수 있었던 우리 교단이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한편으로 기쁨도 있고 좀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뵐 때 기쁨과 또 감사로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주신 책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가 주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입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는 말 그대로 동방, 저 수천리 떨어진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살고 있던 헤롯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지도 못했어요. 참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별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고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고 경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왔을까?
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토록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왜 경배도 드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계셔도 아무나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멀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동방 박사,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는 일찍이 점성술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매기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보게 되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많은 조언들 때문에 지쳐버렸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별을 보며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불러보아라. 너에게 닥칠 일을 알아내어 너를 구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별을 보며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이게 점성술사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도움 받아봐라 하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동방에 있었던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과 왕족, 귀족 또 모든 평민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거기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려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70년이면은 여러분 이제 삶의 기반이 다 잡힌 거예요. 그 기반을 놔두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와 종교의 그런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구약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그곳 바벨론에서 살면서 정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별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어려서는 여름에 그 집 앞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별똥이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별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자리를 찾아보지요. 아,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아, 저게 북극성이겠구나. 아, 저게 오리온 자리구나. 저게 큰 곰자리구나. 뭐 이렇게 별자리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지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분들처럼. 그런데 그 별자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봐서는 잘 몰라요. 그만큼 밤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은 쉽게 별자리들을 찾고, 아, 저게 무슨 자리구나, 저게 무슨 자리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다가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이 익숙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보지 못했던 별이, 참으로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찾던 사람들. 그래서 그 밤하늘에 나타난 별 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들은 직감적으로, 아, 저것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하고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들을 챙겨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별을 보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2절에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하면서 별을 보고서 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여러분 별을 놓쳤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보이지 않으니. 근데 왜 별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별을 왜 잃어버렸어요? 오다 보니까 세상에 볼 것이 많잖아요. 세상에 이것저것 볼 게 많다 보니까 위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세상에 볼 것이 많으니까 잠깐 세상을 쳐다보고 한눈 파는 사이에 다시 보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는 별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도시, 밝은 곳, 사람 구경, 또 물건 구경, 볼 것들이 많은 곳에 와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정작 별을 놓쳐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거나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좀 지낼만 하고 이제 좀 풍족할 만하고 편안할 만하면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별을 놓치고 나니까 이 생각에 말이에요, 아, 왕이 오실 곳이 도시겠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서는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왕은 수도에 오시겠구나,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거기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아집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개는 짐승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이요. 철저히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면 육이 싫어해. 또 육으로 살면 영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이 되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의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별은 하늘에 있는데 세상에 볼 것이 많으니 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캄캄한 밤에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잃고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일 놀란 게 헤로드 왕이요. 아니 내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또 있어? 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어? 유대의 왕이 나셨어?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 메시아? 그 성경에 뭐 어디에서 나신다고 하셨냐?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박사니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또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요. 이거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가 길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의 길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답을 묻겠습니까? 소경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물어야 할 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에게나 길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평양 읍내에서 남편은 이발소하고 부인은 미용실하고 그렇게 두 내외가 신실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더 시골이니까 읍내에 나가면 그 집에 가서 이발을 하곤 했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깎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서 무슨 초신자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해. 무슨 초신자가 뭐 교회 나오자마자 뭐 11조를 해. 하면서 그렇게 극성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저한테 흉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길을 물을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길을 물어서는 안 돼요.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직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라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분명히 차리고 우리가 참된 길, 참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들에게 길을 물어서는 안 돼요. 또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서도 안 돼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메시아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헤로드 왕도 또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메시아에게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왜 그와 같은 자들에게 길을 묻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은 회당 정문 옆에 의자가 있어요. 그게 제일 상석이다, 그 뜻이죠.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이다 하는 말은 들었죠. 말은 들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줬지만은 본인들은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래?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참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빨리 서둘러서 길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동방에서 지금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보러 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이 생각과 몸이 따로 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레바퀴를 걸어놓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순간적으로 부딪혀오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또 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의가 너무 밝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주는 그 찬란함 속에 그는 정작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학자요, 박사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떠받쳐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빛의 눈이 어두워 정작 별을 보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일어나서 그분에게 갈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계속 가요. 계속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별을 발견했을 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큰 기쁨이 그들에게, 그 별을 따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이번 성탄절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봐도 답이 없고 세상을 봐도 답이 없는데 다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늘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자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을 보기를 사모하니까 그 별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만나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여관에 있을 곳도 찾지 못하고 그냥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급하게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또 아이를 누일 곳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구유에, 말 밥통에 아이를 눕혀놓고 있는 아마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와 보니 너무나도 궁색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 동방박사들이 그 초라한 부모와 아기를 보고, 그러나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죄와 사망이 그늘진 이 땅에 빛과 생명을 갖고 오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 오늘 동방박사는 멀리
수천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보고 주님께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주님 만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